예,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 제목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물었답니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나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당연히 형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아이의 시각은 또 다른 거죠. 그 송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탕자가 돌아오면 자기는 죽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보통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그래서 다윗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뭐 이런 접근을 하는데, 이게 무비보셋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또 안 보이는 것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비보셋이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죄인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 무비보셋은 참 불행한 사람이었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5살 때 할아버지 왕이었잖아요.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요,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건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의 계대를 잃을 수 있잖아요. 장남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때 처음부터 위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5살입니다. 유머가 이제 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애를 떨어뜨렸대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5살이면 꽤 크지 않습니까? 5살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나라가 7살인데 그 애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떨어지면 두 다리가 부러지나요? 두 다리가 그 장애를 입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해석하기를 이래요. 이렇게 유머가 안고 있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게 아니고 유머가 이렇게 안고 있다 떨어뜨려서 절벽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굴러가지고 그렇게 다리를 상한 거죠. 아니면 떨어졌는데 뭐 한번 튕겨가지고 뭐 밑에 떨어졌든지, 그게 중상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 때문에 유모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결국은 평생 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하면은 그 로드발이라는 데로 도망을 칩니다. 9장 4절 보니까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 그랬죠.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은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동쪽에 남아있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이에요. 그리고 마길의 아들이 우리가 유명한 그 힘센 사람이죠. 길르앗이라고. 길르앗.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마길이라는 이름을 쓴 거 보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로드발인데 로라는 건 히브리 단어로 부정어예요. 이렇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어예요. 낫이란 뜻이에요. 낫, 노우란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로루아마, 뭐 이렇게 그 호세아 자녀들 이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란 뜻이에요. 노우란 뜻이라고요. 그러면 로드발, 그래, 드발이라는 게 패스처거든요. 이게 목초지. 그러니까 목초지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무지란 뜻이죠. 이름 자체가 로드발이에요. 황무지, 목초지가 없다. 옛날에는 산 하나만 있어도 왕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강 하나만 있어도 왕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도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왕래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다윗 시대를 놓고 볼 때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긴 있지만 오지입니다. 오지, 황무지. 그래서 망명객들이 많이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도망쳤을 때 로드발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로 친다 그러면 어디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왕래가 없는, 만약에 배 타고 제주도 간다 그러면 제주도가 어떤 그 도망자들 많이 있거나 아니면 유배지 그런 거였죠. 뭐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에 숨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리가 에덴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쫓겨나서 이제 비참하게 됐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그렇죠. 깨진 사람들 있죠. 뭐 깨진 꿈, 깨진 건강, 깨진 가정, 깨진 생업. 우리 예배 나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도 무비보셋 같이 이렇게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로드발이 인생이 있을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거고 한 일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이때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를 입고 로드발에 쫓겨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시 일어서게 되잖아요. 무비보셋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는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했는가, 뭐 어떤 조건인가 이거 묻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를 때 무비보셋이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로드발이라는 황무지에 와가지고 지금 간신히 숨어 지내는데 어떻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를 발견해서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제 죽게 됐구나. 이 끌려갈 때 아무리 뭐 묶어서 끌려가진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묶이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그거였을 거예요. 이제 가면 죽을 거다고. 사울의 후손 아니에요. 왕조가 아니에요. 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만나자마자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게 뭐예요? 수치가 변해서 그 영광이 된 거죠.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은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심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떨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아버지 요나단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땅 다 돌려줄 것이고 내 식탁에서 밥 먹을 거야.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안심시켜 준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다윗의 이 말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7절 중간에 보니까 다 내게 도로 돌려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래 사울이 좀 악행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있던 재산도 다 뺏어가지고 과거사 청산한다 이래야 될 건데 지금 다윗의 말투가 참 좋잖아. 이게 은혜의 말투예요. 원래 다 니네 거였다. 돌려주겠다. 그죠? 이게 뭐 내가 시혜를 베푼다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당연히 누릴 것을 돌려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각은 뭐냐? 안심시켜주고 또 그에게 어떤 권리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변해서 영광이 되더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입장에 놓고 볼 때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제일 중요한데 굳이 은혜라 그러면 첫째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첫 번째는 요나단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네가 왕이 되면은 내 후손들을 돌봐 달라. 이게 5살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얘기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부모의 은혜라 그러는데 부모의 은혜만 있습니까? 부모가 못된 짓 하고 다니면요 부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가 뭐냐 하면은 언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 베푼 자손들이 굶는 거 못 봤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잠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쌓이는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물려주는 거, 언약을 물려주는 거. 근데 이건 알지 못했던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학적인 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모르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모르는 은혜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는 거였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죄값 다 치르시고 나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병에서 낫게 만드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게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은혜인 게 그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일어설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비된 은혜가 우리에게 빨리 오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겸손입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의 이 자세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저 같은 그 죽은 개 그랬죠. 그 8절을 보시면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
그러니까 여기는 나를 강조하죠. 개를 비교하고 나를 하는 건데 원문을 보면요. 특별히 그 NIV가 정확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제로 삼았죠. A dead dog like me예요. 나 같은 죽은 개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나 같은 나는 죽은 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죽은 개. 굉장히 겸손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죠. 귀신들이 딸 고쳐달라 그랬더니 외면하고 안 들은 척하고 내가 뭐 너희 같은 애들 구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줄 떡을 다른 자들에게 줄 수 없다.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때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애누리해서 듣지 말고 액면 그대로 들으면 개가 맞죠. 개보다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될 거고 죄로 인해서 완전 죽은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a dead dog 이게 우리예요. 우리 자꾸 뭐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흔들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비요셋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A dead dog like me. 나 같은 죽은 개예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그런 겸손함.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제 팔복을 묵상했습니다. 팔복 묵상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것이 그냥 가난한 자로 돼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나이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도 잘 믿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살고 싶어 하세요. 막 열심히 막 기도해 달라 그러고 더 살고 싶어 하셔요. 제 생각입니다. 더 사셔봐야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더 살아봐야 그렇게 뭐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더 살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저도 더 살고 싶어요. 예. 똑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다고요.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 좋다 그러셨잖아요.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다 그러니까 좋은 줄 아는 거지. 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뭐 이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봐도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 정도지 우리가 실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천국을 경험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실감나게 경험하면은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면 내일 월요일까지 여기 남아 있을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가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감나게 안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죠. 어쨌든 간에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천국을 믿잖아요. 그죠? 실감은 잘 안 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이 있고 그 상상도 못할 좋은 곳이라는 거를 믿잖아요. 만약에 이 믿음이 굳건하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의 조건들, 이 땅에서의 조건은 뭐예요? 천국 반드시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반드시 가는 거. 그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조건으로서 제일 만약 천국이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가난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가난해봤자 뭐 몇 년이나 가난해요. 그 이제 남은 횟수 정도잖아요. 뭐 한 20년, 30년, 뭐 어리신 분들은 한 40년. 그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영혼과 비교할 때 그건 큰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도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 겪어본 사람은 알죠. 가난이 지긋지긋하지만 그래 봐야 그거 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 봐야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래 아픈 거 정도죠.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 그러는 가난이 정상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이 가난을 갖다가 이게 정상이라고 보고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평균보다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 평균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내가 나중에 분석해 드릴게요. 하여튼 좀 그래요. 그래서
평균보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요. 근데 가난이 정상이고 이렇게 부유한 분들이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린 두 가지 이상한 가치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모순아니에요.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이 모순 이걸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정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혹시 부유해진다 그러면 부유함의 약점이 뭐냐면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고 안하무인 돼버리고 한마디로 해서 신앙이 약해져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 그러면요. 부자 복 아니에요. 신앙만 놓고 본다 그러면 가난이 복이에요. 잘 보세요. 부유해지면요. 하나님 따라서 대안이 많아져요. 오늘 성경공부하는 내용이 창세기 16장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받고 10년 동안 애가 안 생겨. 그러면 가난했으면 그냥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부자예요. 부자니까 종도 있고 첩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애굽 출신의 하가를 첩으로 보내요. 이거 가난하면 못해요. 부자니까 하는 거예요. 부자는 못 기다려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기다림과 부르짖음 아니에요? 잘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누가 이거 제일 잘하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난했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놈의 돈이 생겨가지고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인생 다 그르치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인생 다 그르치고 가정 다 깨지고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르짖음이거든요. 이 기도 아니에요, 기도? 가난한 자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가지고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있으면 변호사 쓰죠. 그죠? 청탁하죠.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기다림과 부르짖음이라 그러는데 이건 가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걸 뭐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도 맞고 그냥 가난하다 맞는 거예요. 가난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이 유혹으로서의 부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 유혹이구나, 이거 위기구나 하면서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냥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죠? 나 같은 죽은 개 그러면서 A dead dog like me 하면서 나 같은 죽은 개, 난 죽은 개입니다 라고 납작 엎드려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가 임하는 길입니다. 이건 언제 깨우칠 수 있냐면요. 아예 없을 때, 아예 가난할 때는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되면은 생길 때가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부자가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때 이 비정상은 유혹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엎드림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상이 돼버렸어요. 파레토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20대 80 원리. 그래서 뭐 20%가 80% 일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점점 20대 80대 원리대로 돼가요. 교인 가운데 20%만 뛰고 20%만 헌금하고 20%만 헌신하고. 그럼 그게 사회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힘을 다 잃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20대 80의 원리는요. 이거는 세상의 부자 논리일 때 통하는 논리라고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정상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이 복이고 가난이 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주어진다 그러면
엎드릴 줄 아는 이 무비보셋의 자세.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강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만 붙들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임하면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윗적 입장에서 놓고 보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다 평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다 이제 누렸어요.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 이게 참 귀한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은혜 베푸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안심시키잖아요. 매사에 안심시키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다 공급해주고 너 왕자같이 대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에게 안심과 기쁨을 줍니다. 그 옛날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 있었죠. 뭐 두 사람 나와가지고 뭐 죽기 전에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 거기에 보면 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저 세상에 가면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한대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얘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인상적이에요. 두 가지. 첫째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아내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뭐냐. 내 인생에서 기쁨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죠. 이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기쁨 찾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남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도 두 가지 생각하는데 기쁨 찾았니? 남에게 기쁨 줬니?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 받았느냐? 이제 은혜를 베풀었느냐. 은혜를 베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요.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거든요. 은혜가 흐르게 만들어요. 그게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흐른다 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른다 그러잖아요. 이 플로우, 이 흐름이 있다고요.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런 팁으로 제가 몇 가지 뭐 읽은 책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웃어주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웃는 얼굴을 보면은요 누구나 다 행복감을 느낀대요. 이제 지푸린 얼굴을 보면 기분 나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마다 사람들 기분 나빠하면 성질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이 나쁜 거예요. 그죠? 이거 생긴과 관계 없어요. 이렇게 웃어주면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웃는 얼굴 보면 삶에 대한 애정이 생긴대요. 막 죽고 싶은 사람도 웃는 사람 보면은 좀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원래 생긴 거하고 관계 없어요. 예쁜 사람도 시무룩하면 보기 싫고요. 별로 원판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제가 이게 실명을 들어서 이름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있어요. 원판이 안 좋아요. 제 느낌에는 원판이 안 좋아요. 근데 항상 웃고 다니니까 이 나이든 늙은 아저씨 청각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걔 되게 예쁘다고. 그 예쁜 게 아니에요. 웃는 거예요. 밝게 웃으니까 그렇게 좋아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웃으면 뽑힙니다. 웃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렇게 편지나 메모 같은 걸 이렇게 남겨주세요. 짧지만 감사의 표현하는 거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죠? 사랑한다라는 표현. 뭐 특별히 그 손편지가 중요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쉬운 답은 틀린 답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누구 도움 요청할 때 집단 메일 보내는 거 있죠. 쭉 보내가지고 뭐 하나 걸리면 되겠다. 절대로 답 안 와요. 구체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책임감 분산 효과라 그러는데 그냥 아무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거기 안경 낀 학생 도와주세요. 그럼 와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이 되려면 힘들죠. 쉬운 일을 하지 말고 힘든 일, 그죠? 힘들어야 답이에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기억나네요. 어떤 그 화가 지망생인데 뭐 아직 초보였는가 봐요. 푸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불경기라서 그림이 안 팔린다고, 먹고 살기 막연하다고. 나는 글쎄 그림은 실력이 있어도 금방 그리는데 3일이면 그리는데 파는데 3년 걸린다고. 그때 스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면 3년 만에 팔린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항상 남 탓하잖아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하면 이게 3일 안에 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정성껏 표현하면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거 맞는지 모르지만 꽃을 선물한다. 꽃은 가치가 없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 좀 하루만 시들어버리고 또 비싸잖아요. 되게 비싸요 요즘에. 그 제대로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한 15만 원 정도 가요. 근데 하루면 없어져. 남자들 같은 거 그러죠. 그 고급 이어폰이나 하나 사지 그거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루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생각보다 기쁨을 준대요. 저도 설교하면서도 감동은 안 오지만. 네. 그다음 네 번째는 뭐 칭찬하라는 거죠.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힘인데 이런 말이 있네요. 칭찬을 받을 때와 같은 효과가 현찰을 받을 때 효과가 똑같대요. 그래서 칭찬은 캐시예요. 지금 앞에 있는 그 대여 경제한테 제가 10만 원을 딱 줘요. 10,000원짜리 10장을 딱 줘요. 그럼 기쁘죠? 뭐 벌써 굉장히 기뻐하네요. 참 잘생겼어요. 이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는 후자죠. 인생이 저질해서 그래. 원래 고급스러운 인생은요 똑같아요. 칭찬과 캐시는 똑같대요. 그러니까 현찰이 없으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어음도 아니고 현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간단한 건데 대신 문 열어주래요. 친절을 베풀래요. 친절을 베풀래요. 우리 금주간에 지난주간이죠. 우리 교육자 워크숍을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진행을 했던 게 이제 김한성 강도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도 찾아야 되고 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주로 그런 일들을 쭉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가가지고 어디 길을 찾았는데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어디까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줘가지고 지금 친일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친일파 됐어요. 저 어떡하죠? 친일파가 돼가지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친절한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구나. 이렇게 웃어주는 거, 배려하는 거.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더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뭘 찾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의 강점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은혜를 찾아낸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원망을 찾아요.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망은 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반대가 돼야죠.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망은 물에 뿌려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많은 순간 요즘에 사회가 이걸 부추기는 것 같아요. 억울한 거 있으면 말해라, 뭐 상처를 드러내라. 심리학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무비보셋 둘 다 억울한 거 그러면 1등, 2등 다툴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억울해요? 무비보셋이 억울해요? 무비보셋 입장 놓고 봐요. 무비보셋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5살 때 할아버지 왕이었는데 죽고 아버지 죽은 거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죠. 유머가 또 왜 떨어뜨려 그걸? 그죠? 그 유머가 이상한 유머죠. 그죠?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2달이 빨리 병원도 데려가야지.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진짜 억울하죠. 자기 왕자인데 로드발이라는 황무지에서 보내야 되고. 뭐 인생 자체가 다 억울하죠. 억울함으로 따진다 그러면 무비보셋은요 살 수가 없어요. 이 분노로 죽죠. 다윗도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13년다가 도망 다니고. 근데 다윗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억울함을 찾지 아니하고요. 상처를 찾지 아니하고 둘 다 은혜를 찾잖아요.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무비보셋은 나는 나 같은 죽은 개,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다 살았죠.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뭘 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은혜를 캐십시오.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캐기를 원한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자꾸만 남 탓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이 불행이 옵니다. 그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잘못 만났대. 선생님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의 특징이 뭐냐? 학생이 문제래. 이런 애들 이런 수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고. 근데 그거 아니죠. 부부 갈등도 그래요. 부부도 이렇게 다툼이 있는 부부들 보면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나쯤 되니까 저런 인간하고 살지 이래요. 그러니까 가정의 불행이 그 인간이에요. 사람이란 말도 안 해요. 그 인간.
그러니까 탓이 남 탓이죠, 남 탓. 제가 어떤 그 사장님 알고 있는데 그 사장님은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근데 모든 거를 자기 탓으로 얘기를 해요. 눈이 와요. 눈이 오는데 눈 오는 것조차도 자기 탓이래. 자기가 부덕해서.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눈 오는 게 왜 자기 탓이죠? 근데 그렇게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항상 그래요. 직원이 뭐 이렇게 횡령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나쁜 놈 아니에요. 나쁜 놈 욕 안 하고 내 탓이래요. 내가 제대로 뽑지 못해서. 내가 인성을 안 보고 스펙만 보고 뽑아가지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안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왜 남 탓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남 탓하는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변화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변화가 회개 아닙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남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안 되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왜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좋냐 하면 그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도 내 탓이라 그럴 때 성장했고 무비보셋도 나 같은 죽은 개 그럴 때 수치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오늘도 은혜가 임하는 길 뭔지 명확히 알게 됐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얘기가 두 가지예요.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mercy on me. 다윗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이 두 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럴 때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은혜가 임하고 은혜 때문에 수치에서 영광으로 넘어지면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